성경에서 성도들을 정의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례자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 보면 다음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나그네이다. 떠도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를 거류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즉 나그네, 거류민, 순례자 이런 표현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길 위를 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본질은 나그네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길 위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다 길 위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출발은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롭게 살아갈 집을 찾아가는 길 위의 여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길 위의 인생을 출발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전체 그의 길 위의 여정은 2500km 이상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안락한 집안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 위를 걸어가는 동안에 만들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든 집을 떠나 다시 돌아오는 길 위의 여정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1600km를 걷는 길 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믿음 역시 안락한 집안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길 위를 걷는 동안에 만들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집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다면 야곱의 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믿음을 따라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역시 한 곳에 정착하여 안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길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안락한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친 길을 걷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모험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도전의 길입니다. 믿음은 한 곳에 머물러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도전하는 가운데 쌓여지는 영적인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모든 활동들이 안락한 의지 안에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 도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 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인데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 걸었던 길은 세 가지 길이었어요. 그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일한 장소인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긴급하게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며 간청합니다. 왕의 신하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린 잔악무도한 왕이었어요. 그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고 그 밑에 왕의 신하였으므로 이분 역시 꽤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역시 풀지 못할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생명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원문을 보면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앞에 정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권력의 허무함을 봅니다. 그는 대단한 힘을 지닌 권력자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아버지에 불과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왕의 신하는 끔찍한 삶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고통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출발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약함이, 그의 인생의 절박함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함이 길을 만듭니다. 그가 계속해서 강한 상태로 있었다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아버지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께 간청하면 주님께서 내 집 가운데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짤막하지만 기도의 핵심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 처음 기도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그를 기도자로 만들었어요.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그 길은 정말 좋은 길이었습니다. 옳은 길이었어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진지 간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분이 걸었던 길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길이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길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너무나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다, 안 간다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으니 안타깝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믿음인데
너희는 그 믿음이 없고 표적과 기사만 구하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보아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믿고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로 나오는데 봐야 믿겠다. 이런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우선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이끌고 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이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고 계세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제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안수해 주셔야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믿음을 완성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즉, 나는 가지 않고서라도 여기서 고쳐줄 수가 있으니 지금 고침 받았다, 가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에서 믿고 보는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그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순간에 왕의 신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원문에서는 그 말씀 자체를 신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라도 그 말씀 자체를 신뢰하여 이제는 그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파송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걸었던 길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이었다면, 두 번째 걷는 길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말씀을 받은 자답게 파송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두 번째 길이 바로 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아직 이 말씀의 역사를 내 눈 가운데 보지 못했지만 믿고 가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의 처소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 말씀 들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뇌며 가지 않았을까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주님께 나올 때보다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걸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 하나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 순간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표적과 기사 중심의 믿음에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 사람들은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의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은 정말 성경의 사람이구나, 성경대로 살아가는구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아버지가 걸었던 길은요, 기쁨이 충만한 길이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길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자신의 집의 종을 길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이 아버지가 내려가는 길에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길을 나섰더니만 종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것 한 가지를 물었어요.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낙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 그때부터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5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때는 언제냐면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기쁨의 길로 변화되어 나머지 모든 길은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기쁨의 길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길은 순종의 길 가운데 들어서야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순종으로 떠났더니 중간에 기쁨의 소식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역사의 특징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0km 밖에서 선포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 그 병든 아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와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의 결과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믿고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아닌 기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초월하여, 국가를 초월하여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이 아이가 치유받았습니까? 가라, 내 아이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때에 그 시간에 열기가 떨어졌어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을 강조합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몇 개의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문제이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승리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응답의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응답의 길이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함께 집으로 내려가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도리어 그 아들에게 좋은 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요청대로 내려가셨다면 30km 이상 되는 거리를 내려가는 동안에 그 아들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출발했어요. 다시 함께 내려간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빠른 치유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빠른 치유와 함께 바른 믿음을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건의 정말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온 집안이 예수 믿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5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온 집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려내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아들의 육체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와왔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집안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믿었어요.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믿는 가정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길이 그 가정의 영생의 길을 열어놓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번식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신하의 아버지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곧 흩어지게 될 터인데 그 걸어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곧 기쁨의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